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시대.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작은 창문,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쇼핑을 하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물건을 구매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선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사용자 후기입니다. 얼마나 누가 별을 많이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필요한 제품을 꼼꼼히 살피죠. 그런 다음 그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품도 혹시 누가 별을 1개를 주는 거예요. 별을 1개를 주면은 또 악평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 물건을 선뜻 구매하기를 꺼리게 되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제품이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또 회사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매니팩처 그 회사, 그 사람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가, 인기도, 선호도는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회사에서는 승진, 연봉이 올라가거나 혹은 회사의 성패 등이 바로 여기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로 웹서핑을 하는 그 아마존에서도 구매한 제품이 기대보다 못하거나 잘못된 제품을 받으면은 별 1개를 받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별 1개를 받았으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그 커스터머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혹시 어떻게 하면은 너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죠. 그리고 요청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별 1개를 제발 지워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잘 보고 그 별을 지우기도 하죠. 오늘날은 이게 참 왜 중요하냐면 회사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도 그 사람의 평판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적용해서 이 사람이 점수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라고 해도 그 평판 조회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별로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회사만 그렇지 않죠. 정치인도 그렇고 또 기업인도 그렇고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인지도입니다. 평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말씀의 거룩함을 준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가식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조장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진정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빌닷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욥기서 8장에서 욥을 아주 심하게 비난했던 친구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점점 보게 되죠. 이는 단순한 대화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는 논쟁입니다. 잘함과 잘못함을 막 언성을 높여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또 죄를 지음과 바로 오해, 억울함도 이 논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쉴 사이 없이 오고 갑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빌닷은 앞에 8장에서 1차 때의 그 모습과는 지금 이 18장에서 한 차원 더 단호하고 냉혹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더 격해지고 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이 속에서 동정심이나 긍휼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에 빌닷이 욥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논쟁하고 쓰잘데기 없이 논쟁을 하고 괜히 변명해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욥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자기가 보기에 욥이 마치 멸망하는 사람처럼 고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스스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욥은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욥도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번뇌하고 있다. 나는 학대받고 있다라고까지 요청을 합니다. 욥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1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 빌닷은 첫 번째 변론에서 욥을 심하게 꾸짖었죠. 더 이상 그런 경건하지 못한 말을 그만두라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빌닷의 말이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입니다. 이 직선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요사이 다른 말로 하면은 돌직구 날린다 그러죠. 돌직구를 날린다. 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좀 돌려서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경험을 해서 알지만 이 돌직구를 날린다라고 하는 이게 이 방식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이 방식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죠. 그동안 제가 보니까 이 직선적으로 말하는 이 말이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바른 말 같아 보이지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바른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돌직구이기 때문에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거예요. 괜히 오해와 분노만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데 욥이 자기들을 짐승처럼 여긴다고, 미련한 자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빌닷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없습니다. 또 빌닷은 욥을 가리켜서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빌닷의 눈에는 욥이 그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 살을 찢는 반항아처럼 보이는 거죠.
빌닷이 욥을 볼 때는 그냥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너도 심판하는 것이 내 눈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에게 임해서 너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이거를 거부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끝부분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이 바위가 옮겨지겠느냐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통을 네가 뒤집으려냐 하고 하는 말입니다. 바위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바위를 볼 때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즉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원칙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이 바위가 옮겨지겠느냐라고 하는 이 뜻은 즉 하나님이 그 법칙,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세우신 그 법칙, 심판과 전통을 바로 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느냐? 너를 맞추기 위해서 우주가 재구성되겠느냐? 하고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난 친구들이 이 욥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매번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 5절과 6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이 누리는 생명이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라 라고 말하죠. 또 악인의 장막 안의 빛은 사라지는데 등불이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빛이 소멸된다. 불빛이 소멸된다. 이는 고난 중에 있는 망해가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빌닷은 지금 욥을 사라질 악인처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있는 집을 이제 악인의 장막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자기가 먼 데서 와서 울어주겠다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를 이렇게까지 보고 있을까요? 너무하죠. 이는 빌닷이 앞에서 8장 22절에서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 봅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악인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악인의 걸음이 지금은 활기차 보여도 이내 피곤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마련한 자기의 꾀에 빠진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악인이 스스로 준비한 죄악에 도리어 자기가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려는 부분이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생각이 나죠. 모르드게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 그 사형 틀을 만들고 자기 여러 가지 함정을 팠지만 결국은 거기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죠.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그들 자신의 그물들, 올가미에 자신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걸음이 당당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는 자기의 힘이 아니죠. 돈의 힘입니다. 근데 이 돈의 힘을 의지한다? 이 돈의 힘이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괜히 돈만 의지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고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면 진짜 별것 아닙니다.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힘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잠깐 정말 사라질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18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여기서 덫, 올가미, 함정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짐승을 잡는 도구입니다. 이는 짐승이 지나가는 골목, 길목에 딱 설치하고 그 땅에 숨겨놓죠. 그리고 혹시 모르고 지나갈 때 바로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을 잡는다. 그 짐승을 멸망시키는 도구이고 요소이죠. 그 길목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 이와 같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이게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무섭죠. 또 12절로 13절을 봅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지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악의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쇠한다, 약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피부에 악창이 나 있는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망이, 죽음이 그의 몸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너무하죠. 너무하죠. 친구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욥을 비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참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14절로 15절을 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요.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아니면 힘이건 간에 빌닷이 볼 때에는 그 힘을 유지하게 해주던 그 근원이 장막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포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11절에서 무서운 것, 또 13절에서 사망의 장자와 같은 것인데 이는 죽음을 말하죠. 죽음. 악인이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책을 간구해 보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6절로 17절을 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의 멸망에 대해서 식물의 뿌리를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는 욥의 가족의 멸망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악한 자로 보고 있어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뿌리인 욥, 너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서 나온 자손들까지 다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최악의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후손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다른 비극은 그 이름이 후손에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반면 또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
기념되게 하는 것을 아주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잠언 10장 7절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이름이 더 놀랍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욥기 18장 18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지금 악인들은 죽음을 당하고 결국 음부, 흑암, 어두운 곳으로 쫓겨간다라고 말합니다. 겠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의 멸망을 보고 서쪽 혹은 동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놀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욥을 빗대서 역시 얘기하는 거죠. 번창했던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당시 최고의 갑부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망했을까?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의 결론은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와 같은데 욥, 네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가 불의한 자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참 이제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이죠. 인간의 마음의 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참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닷은 이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악인의 이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그 악인이 욥 너다 라고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토록 그릇된 관점, 잘못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빌닷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닷의 문제는 소통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는 소통하는 것인데 호통, 즉 혼을 내듯이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소통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자,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은혜가 빠진 정의를 외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 기준, 이 잣대를 놓고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빌닷의 논리, 이 인과응보의 논리는 지금 욥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는 이 고난의 신비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이 고난을 거쳐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 믿음으로 우떡 섰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죠.
예수님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혹시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나를 이 시대에 지금 사명자로 쓰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되어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와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아버지 힘 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